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죠. 알고 가는 길, 믿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 이 본문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서부터 진정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다. 성막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출애굽 여정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 성막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성막 기물을 어떻게 만들게 됐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언약을 갱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야겠는데 자원하는 자, 그리고 바치고 싶은 자들만 이 성막 기물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이 백성들이요, 용서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장신구를 다 벗어버렸고 이 성막 기물에 대한 예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가져왔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막 기술자들이 이제 성막을 좀 이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하소연하죠. 이제 제발 좀 그만 갖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 예물을 그만두고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성막, 이 기물들을 만드는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부살레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계속 이 물질을 바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미래를 드린다? 나를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왜 우리가 연금을 들고 적금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이 투자들을 하게 되죠? 그 연금과 적금과 투자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된다, 나를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총 책임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성전 기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졌던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 당신의 지혜도 주시고 당신의 총명도 주시고 당신의 기술도 알려주시고 심지어 가르치는 그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가르치는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 기물을 온전히 곳곳에서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 31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 이것을 주셨을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성막을 지을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성막 기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깨닫고 그것들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막 기물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장 42절에 이 기물을 다 완성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모세가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9일 날 이 염리동에 소금 축제가 있었어요. 왜 염리동에서 소금 축제를 하나 봤더니 이전에 이 소금을 팔던 분들, 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 이곳이라서 이 소금 축제, 염리동도 동이 바로 소금 염자이고 소금 축제를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시작되었더군요. 근데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마포 지방에 있는 염리동에 있는 교회들 연합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재작년에 이 소금 축제를 하는데 솜사탕 기계 하나 가지고 부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솜사탕 한 개 준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애들하고. 작년에 했더니 더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팝콘 기계도 갖다 놓고 솜사탕 기계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다음 뻥튀기 기계도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부스를 만들었더니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곳에서요, 저희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거를 드리면서 전도제 교회 연합 그 전도제를 드리고요, 그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도요 그곳에서 왜 이걸 전하느냐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왔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소개하면서 다 보세요. 당신 자녀가 진화론을 배워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당신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 창조론과 무엇을 가리키는 게 낫겠느냐. 그래서 부모들 앞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셨는데 그 솜사탕 받으시려고, 팝콘 받으시려고, 뻥튀기 받으시려고 10분이고 20분이고 줄을 계속 서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최 측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잠깐 멈춰달라고 해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9시 10시에 시작했는데 4시 반까지 우리 전선생님 끝까지 솜사탕을 돌리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료로 드렸다고 했지만 팝콘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솜사탕 원가가 얼마나 되고 뻥튀기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고 섬겨주셨고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가리키면서 나누는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합으로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어디를 들어갈 때 이 교회 연합으로 나왔다 하면 받아들여요. 교회라 나왔다 하면 교회 자기 교회만 전도한다고 그것들을 외면하는데, 근데 연합으로 나왔습니다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것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드린 대로 물질 얻기 위해서 자녀 잘 가르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갈망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어떻게 총명하게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며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할 때 이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여정이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자, 이게 성막이 이동식 텐트잖아요. 근데 성막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했죠? 회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하나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명칭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회막, 그리고 곧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이제서부터 명칭이 달라지면 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이 장막이 있었다면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장막을 명칭하시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회막, 성막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곳으로 바꿨다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누구를 구별하여 말씀하셨죠? 제사장을 구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서부터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던 모세마저도 성막이 완성된 순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3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회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세와 그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성막으로 바뀌었어요. 40장 35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이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새로운 직임을 가진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완성하면서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날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1월 1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달 15일에 그들이 출애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1월 1일 여기서부터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서부터 예배 공동체, 바로 제사 공동체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성막 기물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조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울타리부터 조립하지 않았어요. 지성소 성서순으로 하나님께서 조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만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이 성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만.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어지는 순간 성별하여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 집은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사람이었잖아요. 실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핑계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성별해 주실 때 그가 아닌 그 직무가 거룩한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그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럴 때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개인의 인권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소신이고 그것이 질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인간이 자신이 좋을 대로 옳은 대로 선택해서는요 결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6절뿐만 아니라 19절에 명하신 그대로, 21절에 명하신 대로, 23절에 명하신 대로, 25절에 명하신 대로, 27절에 명하신 대로, 29절에 명하신 대로, 32절에 명령하신 대로, 이처럼 명령하신 대로가 반복되는 까닭이 무엇이죠? 순종을 통해서 명령에 따라서만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엇이죠? 어떤 야생마의 고삐를 꿰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 내 말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상황이요, 이 모세가 잘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가 너무 잘 순종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하지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굉장히 의아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 1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도자로서 모세의 행동은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여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의 이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냐, 너보다 내가 하나님의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냐, 너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보다 자신들이 더 떳떳하다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공개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의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하다. 나에게 가장 곱비가 잡혀있는 순종하는 자이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미리암으로 아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진노하고 떠나가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비판도 좋고 비난도 좋지만 그 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그 순간 기쁨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위에 그래서 질서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두고 당신의 명령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 위에 질서를 두셨어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를 반드시 만드셔서 그 질서 안에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자신이 세운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건 역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지키려는 그 인간의 개인, 그 개인의 존엄성과 그 자유로운 사고, 다양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떠나고 진노를 붓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요? 그를 존중한다고요? 그와 평화를 누리고 지키길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질서의 하나님, 선과 악을 정하신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면 창조 질서를 어기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챗 GPT에서 인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인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더군요. 인권을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다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인권 존중이 가장 중요하며 인권 존중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지만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챗 GPT에서 질문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순종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기쁨과 평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고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덮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연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순종하며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신을 인도할 키자비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과 소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키자비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자기들의 삶의 키자비가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구름 기둥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서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 거치면서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여전히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언제 떠날지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속도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으로 멈추라 하면 그냥 멈췄어요. 그것이 1년이라면 1년이 됐고 2년이라면 2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멈춰가지고 성막을 그곳에 다시 한번 짓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짓지도 않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그 성막을 거두고 그 즉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결정할 수 없었어요.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때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들이 아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들이 분명히 믿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순종을 통해 질서가 분명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거두고 모두가 나누어 짊어지고 따라갈 뿐이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거함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길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셋째 날이 핍박과 박해 주제였어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 이란에서, 인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파키스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박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삶을 더욱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였다. 박해받는 나라 50개국이 선정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 한 나라가 나오고 두 나라가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10개국, 20개국, 30개국이 되니까 이 가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이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기억나는데 특별히 이란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1950년도에서부터 비로소 이란의 복음이 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7명의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교자 중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 받은 분이 계셨어요. 모스크에서 꾸란을 가르쳤던, 우리를 보면 사제이죠. 이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거죠. 이슬람 교회. 근데 그분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 안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오셨죠. 이란에서 이제 자신이 함께 가리키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교회를 세웠는데 20개 도시에 48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란 당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5년형을 받게 됐죠. 근데 목사님이 이것이 나의 고난과 핍박의 끝이 아니라 사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는데 그때서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나갈 기회가 생겼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으니까 그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겠다는 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제가 좀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참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저들이 돕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감옥에 넣었겠냐? 내가 지금 너를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하겠냐?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이 고백했다고 하죠. 그렇죠. 순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제가 이곳에서 맞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처형당하는 것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길을, 자기의 인생의 길을 더욱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슬람 간수가 어느 날인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신은 죽은 것 같다. 그러나 너의 신은 살아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신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기도받고 오히려 나중에 그들을 통해 추록했다고 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란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수백 명이 투옥당하고 순교가 거듭되는 상황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774년 이란 혁명 당시 기독교인이 500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게 예수를 믿고 있고 매 수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영웅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일기를 여러분과 함께 쓰기 위해 이곳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지혜롭지 않은 거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잖아요. 경찰이 사기당하는 거 안 보셨어요? 검사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안 보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이루시는지, 언제 그 일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고 믿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여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그렇다면 내 인생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성령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출애굽기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다른 게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출애굽하며 광야로 나올 때, 물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성막 기물을 헌금하고 건축할 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는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데, 그래서 너는 그때 어떻게 살 것인데, 이 대답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행을 거듭하지 않고 그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삶이 오롯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빛내고 나를 통해 이웃이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게 하셔서 나의 삶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빛내고 이웃을 빛내는 오롯이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웃을 제 앞에 잡자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오롯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경을 거듭하지 않고 그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순종의 일기가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구름 기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의 길을 맡기고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기고 순종의 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빛내고 이웃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실 때, 특별히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 한국교회의 연합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히 가득 찬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을 보며 자신들의 소견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림을 더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장문석 집사님, 주님 아버지의 건강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3년이라는 이제 수감 생활이 있지만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는데, 김천호 집사님 이번 주에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이영란 권사님 그리고 아들 우리 동명 형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많은 성도들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위로와 새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그렇지만 격려에 박수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내 삶의 길을 맡깁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모두 굽혀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무릎을 꿇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